사사기 14장 5절로 7절입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5절로 7절.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의정부시 의정부로에 위치한 순복음 의정부교회 박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동서사방에서 불러주시고 뜻을 정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죄 허물을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씻어 희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사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사모한 우리 성도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치료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딸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태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 망막의 염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믿음으로 바치오니 주여 이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마음을 아뢰오니 주여 그 마음의 손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물질 덧치오니 그 소원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 가정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또 맡은 우리 기독교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고등학생 귀한 자매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권도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 허물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드려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을 다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펴신 팔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본문을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그 삼손과 관련된 말씀 맞는데
14장 전에 13장 본문인데요. 우리 13장으로 가셔서 사사기서 1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화면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잘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다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저주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살 길을 얻게 되고 소망 가운데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리막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잡으면 오르막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유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다.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에게는 별명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그 별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시는, 야훼 일에 좋은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여러분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해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은 누군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요셉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고 보이는 땅을 다 내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들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모세에게는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우리 다 학창시절 때 배웠잖아요. W 5개, H 하나. 영어로 하면은요, when, who, where, 그렇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왜, 이게 다 W예요. 그리고 H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이요, 막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셈을 주고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더 난 미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을 믿는 분들은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할 거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누가 너를 대적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뭘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두 분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뭘 붙잡아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관련된 말씀인데, 사사기 13장 보면 14장 아까 읽은 건 삼손 얘기잖아요. 삼손의 출생 배경과 관련한,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인데 그 아내 되는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까 우리 태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태문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구약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딱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삼손을 어머니 뱃속에서 나시린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나시린이 뭐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딱 지명해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성경을 보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우셨는데, 후계자 그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고 후계자를 세우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다스리시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신정 시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누구냐?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은 오늘날로 하면 재판관, 판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판사와 같은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나시린으로 탁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 그 나시린은 머리를 안 자르잖아요. 머리를 안 자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질 않는다. 왜 머리를 자르지를 않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 권위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머리 자르고 머리 뽑고 뭐 염색하고 예쁘게 하는데, 나시린들은요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시린입니다. 이 시대의 나시린은 누군가?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납니다. 왜 저 여러분들이 나시린인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돼야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은 개개인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목사님도 헌금을 드리셨던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협박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내가 100만 원 줄 때 1000만 원 줄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와요. 왔다가도 돈만 받고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은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억만금을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은혜인지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한 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감사하지 않으셔요? 그런 얘기하면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면 다 살려주셔야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 조상 아담 이브가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그 성경을 보면 그 등장인물이 하나님, 사탄, 원수마귀,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단 원수마귀 끝을 알면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지금 뭐 중동에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뭐 이런, 여러분 하나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상과 아버지만 아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이대로 날마다 해 뜨면 떠 있고, 이것도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무슨 탁구공도 아니고 지구보다 100만 배나 큰 저 불덩어리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셨는데, 그 태양이요 지금까지 수천 년을 빛을 주고 에너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 얘기가 아직도 70억만 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70억만 년이에요. 우리는 70년, 80년인데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타임 스케줄대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뭘 걱정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죄 없는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흰은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갈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약속하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뭘 그렇게 걱정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태양이 70억 년을 계속 탈 수 있다 그러는데, 영혼은 70억 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70억만 년이 영원토록 타지 않는,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저 불못에 떨어질 존재가 사단 원수마귀고, 사단 원수마귀에게 그냥 종살이 하다가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죄값으로 거기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존재인데, 왜 은혜인지 나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두며 살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나시린을 보면서, 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나시린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구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르고도 짓지만 알고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한번 목욕하지만 그 이후에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짓는 죄들 계속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여러분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지우개라는 거예요. 지우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한 번에 주어주시는 주의 보혈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슨 불교 신자 뭐 다른 종교 비하하는 게 아니라 행위나 노력이나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그 네가 오려면 알아서 와. 그냥 뭐 몸부림치고 공을 세워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냔 말이야. 한도 끝도 밑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내가 의로움을 받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나다. 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억지로 내가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왜 죄도 안 짓지? 죄진 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신랑 예수님을 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신부가 맞이할 수 없으니 주여 내 죄를 또 씻어주세요. 또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포도주를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막 그냥 즐거워하고 막 떵떵거리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창조자시고 온 인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앞에 분만 아멘 하셔요? 그 즐거움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 아침에 여기 오니까 또 날씨도 추워요. 그래서 이 추운 날 봄인데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요? 왜 죄를 멀리하지? 야 뭔가 다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시대마다 나시린들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을 보고 저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선민들이거든요. 왜 많은 민족들이 그 당시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딱 선택해서 약속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남의 꼴좀 꾸임받지 않냐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떡반죽 그릇과 내 토양의 새끼와 자식들까지 다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저들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민족들을, 그 민족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을 살아라. 우리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왕처럼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원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끗 차이인데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대상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왕 노릇하려고.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저 여러분들을 부르는 순간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은총을 입고 그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전도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천사 보내갖고 한 번에 그냥 막 천둥번개 치게 하고 그러면 한순간 다 하나님 앞으로 나로 뭐 성경책도 필요가 없어요. 사사기서는 하나님 다시는 신정시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한을 두셨어요. 그게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선택해라. 그 결과는 너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네가 누군지를 알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으면 너의 남은 삶을 누구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청년들이 이게 안 되면은 갈팡질팡. 신앙생활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은요, 직분 받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문의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삶으로 가면 우선순위가 나예요, 나. 우리 청년들도 보거든요. 이 신앙생활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은 세상 일이 먼저냐? 이게 우선순위가 딱 올바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또렷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를 않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 사사기서 제가 성경 읽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하고 몇 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사기서 2장 10절 가서 참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사기서 2장 10절 혹시 본문 성경 구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는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00살에 죽는데 그와 함께 약속의 땅 들어왔던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430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광야 40년, 그 다음에 홍해 건너 지금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바알 섬기고. 아스다롯은 풍부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들과 사무엘상 7장 가서 보면은요, 그 성경에 3번의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미스바 성에. 2번째는 수문 앞 광장, 느헤미야 선지자 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전쟁터 나갔다가 완패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바알들과 그러는 거예요. 바알들. 동네마다 바알이 있어. 아스다롯, 풍성을 가져다 주고 하는 그 신들을 막 만들어 놓고, 여기 나오는 이 사사 중에 한 명은요, 자식을 30명이나 낳는데, 우와, 하나님 일은 안 하고 자식 놓다 바빴나 봐요. 이거는 사명 넘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다 결혼시키니까 세상에 그냥 막, 솔로몬 때도 그렇지만 이방 여인들이 그냥 오나요? 신랑이요, 우리 동네는 이거 믿는데 이거 가져와도 돼요?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산당 만들어주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근데 사사 때만 그러냐?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 좋은 게 좋은 거다. 공부가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지 뭐 신앙이 중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가 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애가 대학원 졸업하고, 둘째가 해병대 갔다 이제 다음 달에 전역하고, 셋째가 중2고, 넷째가 드디어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아는 분들은 막 박수 치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학교 갈 때 가서 보니까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쫄래쫄래 반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이제 학교 때 나오는데 12명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학년이 1학년 다 합쳐서 한 50명. 저희 때는 한 반에 막 60명, 70명 그랬거든요. 한 학년이 50명, 60명밖에 안 돼.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아이들에게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아이 있으면 손 들어봐. 100명 아이들 손 들어봐. 그럼 몇 명 든지? 한 명. 1%. 미전도 종족.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선교 종족이다 그러는데 1%는요. 그거 이하예요. 그 부모 세대, 지금 3040이 3% 세대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삼손을 딱 택하셔서 나시린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도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린으로 택하여 주셨을까?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요, 30년 됐는데요, 내가 영접한 게 50년 됐으니까 50년 전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만세 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5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7절 보시면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나이 40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바로 군공에 들어가고 교육도 받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막 외모에 힘에 40대 얼마나 실력 있어요. 확 따르는 사람 있고 권력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고 갔다가 그냥 애굽 사람 2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자가 돼갖고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나이 80이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지팡이 하나 들고 장인 이드로 양을 치는 거예요. 매 양 쫓아다니고 뭐 풀 먹이고 물 먹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내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시는데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 오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불은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불. 하나님 만나셔갖고 모세야, 내 백성을 네가 이제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3일 길을 거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백성,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할아버지인데 양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보다. 하나님 만나고 자기 비전 발견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 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고. 내가 10년 전에 20년 40년 전에 믿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뱃속 아니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보세요, 나이 80에 하나님의 그를 만나셨을까? 그렇지 않죠. 그 태어났을 때 외모가 중출했어요. 어머니 요괴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왕이요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니까 어린아이들 다 잡아 죽여라.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모세를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갖고 나일강에다 이렇게 흘러가게 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시려고 예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는 분들은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든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270km가 떨어진대. 지금도 270km면 얼마나 멉니까? 근데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죽이러 가. 270km를 달려갔다니까. 왜? 히브리 백그라운드에다가 막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막 행실로 헬레 받고 막 그냥 이래도 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 잡소리 하는 것이 누구야?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해갖고 막 다 잡아 까먹고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 집사 막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옆에서 그거 다 보고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와, 예수님 만나고 그 완악한 사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눈을 탁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 눈에 안수에서 비늘 같은 거 벗어지게 하고 그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방언으로 간 데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죽기 살고, 앉으면은 성경을 쓰는 거예요. 편지가 다 성경이 돼. 예수 이름 외치면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생겨나서 막 뭐 갈라디아, 고린도, 뭐 다 로마 교회를 막 팍팍팍. 그 위대한 바울 선생님을 담에게서 만나셨으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요, 희한하죠. 히브리 민족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헬라로 이민을 가요. 헬라. 요즘에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문화를 다 배우는 거예요. 헬라어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로마뿐만 아니라 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택하셨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만난 거는 담에게서 만나셨는데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려고 하신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이미 택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어떻게 하니까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여기 올 이유도 없고요. 우린 세상의 기쁨에 취해갖고 70년 80년 그냥 땅에 것 썩 없을 것 그것 쫓아다니다가 마귀에게 딱 붙잡혀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자들인데 왜 은혜인지, 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나로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 아멘. 근데 그것이 이미 어머니 뱃속 안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명함 들고 다니잖아요. 명함 보면은 나 어디서 뭐 하는 사람입니다. 대기업 뭐 공무원입니다. 무슨 변호사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명함을 줄 때는 그 명함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어요. 기분 나쁜 분 계셔요? 감사하셔야지. 나시린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보여야 돼. 쉽진 않아요. 실제로 미국에 언더그라운드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 젊은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어요. 한 300여 명 이렇게 모이는데 청빙위원이 구성이 돼갖고 목사님 초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으로 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게 딱 부으면서 가서 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닌 거예요. 245명이 투표를 했는데 243명은 찬성, 2명이 반대. 그러면 거의 만장일치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의 뭐 99% 같은데 이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100%가 만장일치지 2명이 이게 반대를, 이건 만장일치지 않느냐?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누구를 찾아 나셨느냐? 반대표 던진 2사람이 누구냐? 그래갖고 6개월 동안 성도들을 막 신방은 안 하고, 저 사람 태도가 좀 삐딱한데, 저기 말씀 듣는 이 자세가 좀 불량한데, 그 이분이요 6개월 동안 누군지를 딱 살펴보고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무슨 일 하냐, 이 두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알랑망구를 다 꼈대요. 밥 사주고 뭐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냥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만 막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투표 다시 합시다. 예수님을 묻읍시다. 그래갖고 투표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쫓겨나게 생겼대. 결과가 나왔는데 찬성 2표, 반대 243표. 세상에 6개월 동안 공들인 사람만 찬성해서 나머지는 다 반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인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왜 앞에 분들만 아멘 이렇게 하시죠? 뒤에 분들도 아멘. 저 맨 뒤에 있는 분들도 아멘. 들리시죠? 하나님 주신 시간, 건강.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세우시고 예수 믿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살기를 원하시고, 그 우린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찾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지갑도 잃어버리고 자동차 키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거 뭐 만년필도 그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잃어버렸다. 아까 제가 늦누뚱이 얘기 드렸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여러분 제 아들이 없어졌으면요 오늘 여기 안 왔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찾아다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유럽 갔을 때 몇 년 전에 거기는 이제 주일날 유럽 분들이 다 그냥 그 멋진 예배당을 치고 가보신 분들 알지만 주일날 산으로 들러, 주일날 앞에 그 공원에 막 어마어마하게 애들 데리고 막 사람들 노는데 교회는 오니까 텅텅 비었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일본에도 무목교회, 목사님 없는 교회 그렇게 많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순회하면서 교단에서 주는 설교문을 그냥 읽고 있더라고요. 그날 성찬을 하는데 저보러 욥기서 말씀을 읽자고,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영어로 읽는데, 와,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요나야 너는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 이 성에 내가 찾는 백성들이 많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꼭 유럽 상황 같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미국 사람들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1%. 우리 성도들이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대 나시린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필리핀의 카통카오라고 한 재벌 기업의 아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마닐라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재벌가 아들인데 신학교가 좀 이렇게 재정상이 넉넉지 않으니까 좀 지저분했나 보죠. 그 학장님을 찾아갔는데, 학장님, 학교가 이게 뭡니까? 이거 너무 더러운데요. 화장실 이건 뭐 너무 막 지저분한데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시죠. 학장님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가고 바람 좀 쐬고 딱 들어오는데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찬송을 부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 뭐 하나 보니까 누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에서 용역회사에서 학장님이 사람 불렀나 보다. 청소를 마치고 그 사람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학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보기 미안하네, 우리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청소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야.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이네. 그러면서 학생이 해야 되는 것을 학장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통카오라고 하는 신학생이 재벌가 아들이 뭐라고 가게 하느냐,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 시대의 나시린을 보았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신학 졸업하고 훈련받고 지금 시카고에 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시대의 나신으로 살려고.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 시간을 좀 내서 쉬잖아요. 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새벽에 저녁에 막 이렇게 있어갖고요,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12시 반쯤 띵똥띵똥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는 5시 6시에 오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점심 먹고 벌써 와버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막 체격도 좋고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아들 앞에서도 내가 주여 나시린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날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 만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미국에 저도 남가주 살다 왔지만 캘리포니아주 그 LA 쪽을 남가주, 저 위에 샌프란시스코인데를 북가주 그랬는데, 북가주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알던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여행을 왔대요. 불광동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왔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시계 자랑을 하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이게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아주 고가의 시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누가 줬대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40-50년 전에 불광동에서 전도사 시절에 야학을 한 거예요. 저녁에 불우한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 가르쳐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말씀 교육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근데 황대현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구두 닦기 하고, 4학년짜리가. 그래도 뭐 가정 살림에 보태고 배가 고프니까 그 당시 1,000원을 빌려, 지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될까요? 1,000원을 빌려갖고 빵을 사 먹었는데 1,000원을 못 갚아갖고 여자아이들한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황대현이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야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대현아, 너 무시당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잘 믿고 네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지금은 불우하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10수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이제는 20대 청년이 돼서 이분이 강릉 쪽으로 갔대요. 강릉에 가서 지날 데가 없으니까 한 교회, 작은 교회 알게 돼서 거기 목사님에게
예배당 한 켠 그냥 이불 펴고 이런 데죠. 이불 펴고 자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시작하면은 새벽기도 드리고 아침에 구두 닦기 하고 저녁에는 페인트 가서 페인트상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또 한 뭐 10여 년을 지냈나 봐요. 그 10여 년 지나니까 돈을 한 2, 3천만 원을 모았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건축원금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더래. 어떻게 알았지? 내가 2, 3천만 원 모았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은 게 아니라 10여 년을 잠도 못 자고 김밥 먹고 하루는 쌀밥 먹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모았는데 야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나 무슨 사업 해야지 막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불광동에서 자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대현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 그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갖고 10여 년 모은 걸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쳤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저녁에 가서 아르바이트 했던 페인트상의 사장님이 뭐 건강이 안 좋았는지 이제는 일을 할 수가 없어갖고 이 회사를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 회사 10수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이 황대한 청년에게 거의 헐값으로 헌금을 다 바치고도 그냥 뭐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살만한 것으로 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수받아갖고 여러분 이 장사를 얼마나 잘하든지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의 소문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동네에 막 퍼지게 됐는데 이 강릉시에서 뼈대 있는 집안 따님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이 청년한테 그냥 반해버려갖고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반대. 야, 그 뭐 배경이 그렇잖아. 불우한 환경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아, 무슨 얘기냐고. 이런 청년 처음 봤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책임질 것을 내가 믿고 결혼하겠다고. 그 딴따다 결혼을 했는데 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보석상을 했는데 보석상이 막 몇 개가 되고요, 건물주가 되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갖고 파는 시계를 하나 이렇게 선물로 줬다는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셔 세우신 나실입니다. 내가 뭘 먹고 뭘 마시지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의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다가요. 지난번에 와서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금년 1월에 다녀온 간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도 길가에 다니니까요, 아이들이 와서 김미 초콜릿. 우리나라 막 60년대 같더라고요. 그런 지역에서도 저 소말리아 지역으로 가갖고 뭉긴이라고 아주 거기는 사막 지역인데 거기 갔더니 세상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갖고요, 강 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라면 한강이 3년 동안 비가 안 와갖고 한강 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손 붙잡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기도 마치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도 막 너무 열악해갖고 거기서 노방전도 하고
거기 막 모텔도 없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그 소말리아가 무슬림 지역인데 무슬림도 포교를 포기한 곳이. 거기서 다시 이제 한 40분 거리는 데서 모텔에서 지나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거기 학교 사역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나왔는데 세상에 아침에 먹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뭐지? 뭐 먹구름 있다가 지나가는 먹구름인가 보다. 예?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비 올 확률이 0%. 햇빛은 쨍쨍. 그 차 타고 그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네. 우와. 가는데 저 멀리는 막 비가 막 오는 것 같더라고. 갔는데 비는 안 와요. 그 다음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 있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지금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드리냐면 우리가 케냐 그 아프리카 선교지 그냥 갈 수 없어 1년 동안 기도를 했거든. 가기 전에 성령 충만 사도행전을 보고 갔는데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저들이 한 일은 자기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가금 없지만 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충만이다. 입만 열면 예수님.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때 또 부흥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부흥이라고. 에즈베리 그 켄터키 대학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 2, 3년 전에 성령의 임재가 탁 체험되니까 2, 3주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부흥에 현장. 왜냐면 이 청년들이 그냥 여기 엎어져 갖고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압도당해 갖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평범한 로마서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아이들이 그냥 막 눈물 콧물을 아까 말씀대로 수문학 광장, 미스바 현장, 마가다라방처럼 24시간 학생들이 공부하러도 안 가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소문나서 동네 사람 오더니 뭐 그냥 막 다른 주에서 오더니 다른 나라에서 오더니 그 부흥 영화를 찍은 감독님이 코믹물 영화를 찍으려고 그러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 갔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이분이 2년 넘게요 50개 도시를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부흥의 현장을 담아갖고 만든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 부흥은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는 순간 우리가 우리 그냥 폭발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바위 뒤에 감추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광채가 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 임재를 맛보면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사지만 하늘나라 가서 의와 평강 기쁨인데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화 보고 우리가 기도하자. 가서 우리 예수님만 전하자. 그 첫날 딱 갔는데 한 300명 현지인 목회자들이 그 주변에서 막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와, 그날 그 첫 시간인데요. 케냐 분이신데 한국어로 찬양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간다니까. 근데 찬양을 부르는 거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와, 그 찬양 부르고 제가 이제 영어를 하니까 영어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방언 터지고 현지인들 막 쓰러져서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한 게 없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보여지기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케냐 땅 가서 뭘 드러내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입고 간 옷 다 주고 막 손목시계 다 운동화까지 다 벗어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귀가를 하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영적인 전쟁이. 거기 막 주술사들이 거기 기독교 학교 세운다니까 막 그냥 주술을 걸어갖고요, 구렁이가 나오고 막. 거기 학교 갔더니 거기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게, 목사님,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살을 안 해요. 왜냐면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뭐냐면 굶어 죽지 않는 게 꿈이에요. 와까지나 하시고, 그냥 안 굶어 죽어야지 이게 꿈이에요. 그 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 학교가 들어온다니까 그 학교 건너편에 들판인데 2주 안에 3명이 자살을 했다. 완전 영적인 전쟁.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그냥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보여주기를 원하고 막 그런 땅에 비를 내려달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막 비 내리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뭐 사람 써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비 오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역 마치고 오는데 그 35인승 버스 펑크가 난 거예요. 그 주유소를 이제 1km 후진해 갖고 들어갔는데 마침 또 그 메케닉이 있어 갖고 1시간 동안 차량 정비를 하는데, 같이 갔던 그 현지인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선교팀 오기 전에 우리도 계속 기도했어요. 거기도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자매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래요. 이번에 오는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분이시다. 그 자기네들 굉장히 사모했던 거예요. 그분들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나실인인데 어머니 뱃속에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나를 삼손처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감당하도록 삼손에게 지혜도 외모도 능력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고 나실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 꽁문이나 졸졸 쫓아다니고 그 블레셋 앞에 머리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저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나의 죄를 오늘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죄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 앞에 다 내어 맡기라.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은혜가, 능력이, 치료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병고침과 응답이 우리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저렴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면 기억하셔요. 야, 응답받았다, 치료받았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나실인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실인 되게 하시고, 직장인 나실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도 하나님 140년 전에 이 나라를 택해 주셨잖아요. 아니 만세 전에 왕 같은 제사장국가 세워주시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케냐 60년 전 모습이 우리나라 모습이잖아요. 케냐 모습이 쉽게 말하면 거지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국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너 나실이냐 대한민국,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중동의 저 전쟁을 보면서도 야, 기름값 올라가고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란이, 중동이 다 무슬림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 미국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 김정은이도 좀 자복하고 야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우리가 70년 넘도록 북한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북한의 교회들이 다 세워지게 하시고 2700만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중국도 10억 인구가 다 불신자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일본도, 몽골, 아시아, 아프리카 50개국, 유럽, 남미, 북미.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알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아멘,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든 것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실까요?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 우리 5절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아버지 영광에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